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홀로 된 어머니의 독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편에서 보면 독자였던 이 아들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사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어머니의 기쁨이었고 이 어머니가 세상을 사는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어머니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 그 장례 행렬에 뒤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독자였던 이 아들이 죽어나가던 장례의 행렬은 문자 그대로 절망의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추고 이 행진은 부활의 행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청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을 일으킨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유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한 노인 할아버지가 손을 혼자 유일하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아니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하시기를 아니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머의 그 진짜 속뜻은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미움으로 이웃을 죽인 것이다. 아마 이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미움은 이웃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으로 자신과 이웃을 병들게 하며 또 아파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문에 나타난 이 죽은 청년을 살려냈을까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의 장례 행렬을 위해서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는 이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두 개의 화분에 같은 종류의 화초를 심어놓고 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주고 하나는 미움의 눈길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길을 받았던 화초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움의 눈길로 바라보던 그 화초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4배 정도 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의 힘도 그렇게 큰 것이라면 주님의 사랑의 힘은 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엇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사실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랑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은 아무런 삶에 소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자기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 죽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허무주의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마약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그것이 히피라고 하는 그 히피 세대가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무너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젊은이들, 꿈을 잃고 소망을 잃었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다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허무함을 노래하던 그 기타 반주에 맞추어서 새로운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 가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이것은 당시 미국을 영적으로 깨운 예수 운동의 그 불길의 시작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병들었던 젊은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지쳐있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걱정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그 작은 불꽃을 경험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젊은이를 다시 살게 하며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던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일으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고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으로 죄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무덤 앞에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년에 있는 사람도 청년도 어린 여자아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며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도 육체 부활의 이상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 없이 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부활이요 영혼의 소생이요 영혼의 일어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가 지치고 곤고하고 연약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청년을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였고 하나는 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랍비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랍비로서 이 두 가지 규칙을 지금 다 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지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은 시체를 관을 예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을 때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만지심의 손길은 곧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만지심의 기적이야말로 사랑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만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태어나서 3살 정도까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엄마의 품에서 그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아이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돌봄을 받고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이 만져주는 터치의 경험을 해야 될 그 시기에 그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한 조각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져주는 것, 터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카톨릭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존경받는 몇 명의 교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23세였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이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그 고아원에서 교황이 오면 얘들아 교황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교황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인사를 해야 돼.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왔을 때 아이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그 교황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는 아이들 속에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인상을 팍 쓰면서 얼굴에는 적대감으로 가득 찬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아이를 봤겠죠. 사실 이 아이는 평소에도 그 수녀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지도 않고 늘 말썽을 부리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교황이 조용히 다가가서 아이를 두 팔로 꼭 안아주었다고. 그냥 잠깐 안아줬다 그냥 놔준 게 아니라 한동안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행동에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몸을 뒤틀고 막 저항을 하다가 다소곳해졌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이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환하고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교황을 바라보면서 만수무강 교황님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아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교황이 이 아이를 고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다가간 예수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인생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부모로서 마음은 있어도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갖는 똑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말로 아이를 막 다그치고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를 품에 꼭 힘껏 한번 안아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그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길이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이 또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시는 동일한 기적의 손길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께서 그를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오늘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광경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꼭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품고 한번 다가가서 특별히 속 상하게 만들 때,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 꼭 한번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그 사랑에서 그냥 아이들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쥐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꼭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한번 꼭 안아주는 부모가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사랑 안에서 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